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죠.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우리 토요일 이렇게 해서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오순 50일째 된다고 해서 이름이 또 오순절이기도 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입어서 거듭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순절 출애굽해서 6월절 첫 6월절이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때의 첫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어디에서? 어디죠?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토라, 말씀을 주셨죠. 말씀, 율법, 말씀, 토라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마가다락방에서 하죠. 그때도 마침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는 뭘 받았어요? 네,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은요? 성령님을 받는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과 성령으로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2000년 전 아니면 35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3500년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또 주일 2000년 전,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같은 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6월에는 6월 20일, 21일, 용인에는 27일, 28일 이렇게 해서 또 그 행사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 늘 우리가 듣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은 완전히 그 일에만 전념하는 일을 했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깨어서 각성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온통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먼저 날마다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량,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속량 죄사함을 얻었으면
완전히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옛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 누룩을 먹는 것입니다. 예. 따라 하시죠. 옛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먹자. 예.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누룩을 넣는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유월절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절기에는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이 성령 강림절에는 뭘 먹었냐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었어요. 예. 이것이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먹지 말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메시지와 그리고 이제는 옛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새 누룩을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6월절에는 옛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왜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절에는 누룩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하니까 그것을 먹을 그 떡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밥을 먹은 게 아니니까 그들은 이 빵을 먹었거든요. 빵. 떡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떡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빵에 가까워. 떡은 우리 떡 있잖아요. 떡. 요번에 오늘도 우리 얘기하면서 그 언제입니까?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 6월 20일 날 그거 할 때 떡을 하자.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 잔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떡이 있어야 돼. 떡이.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참 논쟁이 있었어요. 치킨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우리 또 이 수양회를 하는데 뭐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와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떡하고 과일하고 그래서 이제 누구는 치킨 안 먹는다고 약간 좀 마음이 그럴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떡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빵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떡이었지 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빵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먹는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디 제가 양고기 먹으러 어디 식당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무교병 자체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절기나 아니면은 또 주에 만찬할 때 그거를 먹는데 이게 의식할 때 먹는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거기는 그냥 늘 나오는 게 그 빵이요. 무교병 빵이. 근데 정말 고소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고소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빵을 먹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그러니까 이게 빵에 넣는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우라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떡 안 가져오면 깜빡 잊은 거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안 가져온 걸 아시고 떡 안 가져왔다고 지금 누룩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한 게 아닌데
단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뜨끔해가지고 우리 애들 중에 그럴 때도 가끔 있어. 예.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다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떡을 준비 안 했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아니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시면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얘기하신 것이 지금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니죠.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지금 여러분 6절에서 얘기하는 거나 11절에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지금 내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주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주장.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거. 거기에 휘둘리거나 영향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룩으로 표현했어. 왜 누룩으로 표현했을까요?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퍼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도 급속도로, 빠르게. 그리고 그것만 좀 넣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평평했던 것들이 그게 막 부풀어 올라. 그만큼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단 말이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그 뭐죠? 바리새인들의 주장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죠, 바리새인들? 예? 율법주의, 대표적인 거, 율법주의.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한 거,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 그거 강조하다 보니까 외식주의가 또 따라오죠. 예. 율법주의를 막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켜. 근데 못 지키는데 지금 지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길거리에서 막 길게 기도하고 또 뭐 막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구제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해. 실제로는 그대로 안 살아. 예.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가요?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이런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그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를 극복하지 않은 이상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경건한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들에게 독사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들 책망했죠. 예. 그리고 또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안에 큰 두 파가 있는데 한 파가 더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말고 대표적인 파가 두 파예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어떤 파죠? 사두개파는 권력가들이에요. 이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속주의자들. 이 세상의 성공지향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와 매우 친했어요? 로마와 매우 친했어요.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 뭡니까? 이런 동상을 만들자. 이러면 이쪽은 뭐 할까요? 찬성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부활을 안 믿고
영의 세계도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계 안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예. 성경적인 이런 말씀을 주장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매우 실질적이면서 세상의 권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매우 많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어떤 성공 지향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 있죠. 교회 밖에 율법주의자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타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이게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쫓지 마라? 가치관을 쫓지 마라.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 생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쫓아야 될까요? 예수님 생각 쫓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야 이런 얘기도 한 거야.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한테 뭐 그랬습니까?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교회 나갔을 거예요. 목사 지가 뭐라고 뭐 내한테 사탄이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좀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기는 한 개가 있었네,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는 뭐야? 헤롯의 누룩이다, 그죠?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제 애들을 죽이고 예수님 막 그거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 헤롯과 관련된 걸 공부를 했거든요. 연구를 하고, 헤롯이 지금으로 우리 얘기한다면요, 위대한 건축가예요. 이 사람이 이 건축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 중에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소위 말해서 마사다 건물이죠. 마사다라는 그 큰 이런 지금도 그 케이블카를 타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몇 개월을 최소한 6개월씩 이상씩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성과 같이 아주 높은 곳에 그런 곳에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휴양지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술,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아주 왕으로서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는. 근데 성경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하다가 2살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싹 다 죽이죠.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이라. 또 이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룩이 뭡니까? 누룩? 어떤 교훈, 가르침.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가치관, 사상, 철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어로 이걸 번역을 해본다면 바리새인의 신학, 바리새인의 철학
이런 사상을 주의해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밥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또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이 누룩,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찾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누룩 더러운 거, 집집마다 있는 더럽고 추한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대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 요번에는 우리 부활절 맞아가지고 대청소를 못했네,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못했는데, 청소한 거야, 청소. 근데 청소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청소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걸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 죄들, 그리고 잘못된 교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집에서 다 가져와요. 유교병. 그들이 이 6월절 되기 전에 구웠던 유교병 있잖아요. 누룩 넣어서 만든 빵. 이런 걸 가져와서 다 불태우고. 또 청소년들이 이런 애들이 정말 보면 안 되는 이런 안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와서 불태우고. 이런 일을 행사를 해요. 행사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누룩을 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누룩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룩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룩 끓으면은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 6월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 죄를 상징하는 거고, 이 죄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으로는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이 누룩처럼 번지는 것이, 죄는 누룩처럼 절대로 번지면 안 되는데 뭐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누룩처럼 또 번져가야 돼. 그래서 비유를 드시기를 천국이 뭐냐?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과. 천국이 그런 확장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확장성.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우리도 지금 백수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확장성.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맡긴 것 이런 게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복음은 이 누룩과 같이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삶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령 감림절 맞아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게 뭐라 그랬죠? 원어에 보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에 몰입하는 거. 생각 깊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아주 그냥 골똘히 생각해서 잠을 못 자.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의 반대는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을 많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냥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품어야 될 생각과 그것 이상을 품지 말라. 쓴 마음을 품지 말고 원망을 품지 말고. 현대인들이 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안 서기 때문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깊이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말씀도 기도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못 뛰어넘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아니면 계속 퇴보해요 믿음이. 새 누룩으로 뭐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확장성. 또 하나는요,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복음과 말씀이 완전히 한 사람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개혁, 혁명.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New man.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유나가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손이 안 보여. 새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새 누룩이 그 삶에 완전히 퍼져서 하나님의 천국이 그 사람의 삶에 퍼져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을. 십자가와 부활은 단회적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계속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 피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의 피, 골고다의 피로 끝났어요. 더 이상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영혼에 뭐가 들어오도록? 새 누룩이 들어와서 예수님, 성령님, 말씀, 복음, 기도가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잠을 못 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설레고 좋아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근심과 걱정이 막 엄청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대학생 때 제 후배가 있는데 십몇 년 만에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첫 마디가 뭐냐면, 형님 요즘은 잠 잘 주무십니까? 저는 그걸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 친구는 저를 딱 생각하면 잠 못 자는 형님.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잠 잘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냈나 봐요. 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염려할 게,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 너무 많이 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못 다스려.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 때로는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유한겔리온, 복음이 뭔지, 그 다음 뭐야? 영적인 관계.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갖고 예를 들면 영적인 관계 안에 조언을 듣는 거예요. 배움을 갖는 거예요. 스승에게. 그리고는요. 셀프 리더십,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전투의식.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죠. 네. 왜?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만듭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성경 우리 한 부분을 볼까요? 성경 한 부분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죠.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감추었던 것이 살아난 거야. 3절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뭐 했다? 죽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믿으시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직까지 그 고백과 그 기도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영접의 기도와 진정으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 복음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시고 유한겔리온 여러분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었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는데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되게 중요해요. 5절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자칫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 구원파나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변하고 성장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생명이 그러듯이 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그냥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난다. 뭔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앞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죽었고 살았어요. 부활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죽여야지, 내가. 하나님이 죽여줍니까? 아니고 이건 내가 죽여야 되는 거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서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는 또 뭐야? 곧 나오죠. 설명을 합니다. 곧 음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까? 부정의 유혹이 있습니까? 사사로운 어떤 욕심에 빠지는 이 사욕이 있습니까? 또 뭐예요? 악한 정욕, 세상 욕심, 악한 정욕이 있습니까? 있죠. 또 탐심, 탐하는 마음 있죠. 우상 숭배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냥 어디 형상을 갖고 어디 거기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이 정말 꼭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 그래서 뭐예요? 영적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헛된 욕망으로 우상 숭배인지. 교회 안에도요, 이게 맞다고 이거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다툼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옳은 것이 맞고 이것대로 돼야 된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불신자들한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땅의 지체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땅의 지체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까지, 욕심, 탐욕, 정욕, 사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6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뭘 안 죽이면, 뭘 안 죽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 안에 있는 지체를 안 죽이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음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내가 안 죽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안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그랬죠. 죽이라. 명령입니다. 지금 죽이라. 그 다음 뭐예요? 또 명령형으로 나온 게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에 거, 땅의 지체들, 그죠? 곧 벗어버려야 될 것 또 추가를 해요. 8절 분함 뭐죠? 분하다 이런 거. 분함. 또 뭐야? 노여움. 분노죠. 화. 또 악의. 악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또 비방.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이런 거.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지난주에도 우리 유니스 학생들 중에서 말에 실수가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말에 실수.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정말 온전한 자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그런데 말을 조심해야 돼. 칼을 들었다고 이게 찌른다고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부끄러운 말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나오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 세 가지 명령이 나오죠. 죽이라, 벗어버리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뭐 하라? 이제는 입어라. 앞에서는 계속 버리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 벗어버리고 버리라, 죽이라.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죽이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막 이래.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돼? 입어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왜 지식이 나왔을까 갑자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 얘기를 하네요. 지식. 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지식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교육, 옛날에 우리 유교도 그렇고 옛날에 집안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잘 자랐어. 잘 배웠어. 그럼 어때요?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저 유교 그쪽에 이런 그런 집안의 애들이 예의가 더 바른 경우가 많아요. 네. 왜요? 거기서 뭘 가르쳐요? 예의 범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른 공경을 가르치고 뭐를 또 가르쳐요? 효를 가르치고. 네. 또 부족한 게 있어요. 남존 여비 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유교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효를 행하고 성경적으로 부모를,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겠죠.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수준이 유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러고, 성도들도 그래요. 유교 이게 한다면 한 번씩 제가 보면요, 어른들인데도 이 기본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권위와 질서 교육, 그리고 예절 교육 정말 중요해요. 왜 교회 아이들이 그런 게 없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성경에는 버젓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도, 심지어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업신 여기는구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얘기했는데 언제 하나님을 업신 여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10계명에 2계명을 범했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을 비교해 보면 딱 알아요. 어머니가 어떤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하고 순종을 안 했어. 아니면 대답은 네 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럼 어떤 겁니까? 어머니 말씀을 업신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0계명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안 지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7교회가 하나님을 업신 여긴 교회들이 많죠, 지금 보면.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 그래서 아주 책망을 하시잖아요. 토하여 내치겠대 막.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대 교회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로부터, 그날로부터 출발해서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내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 해야 해요? 계속 입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음란과 갖가지의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것을 끊어내고 내가 그 죄된 자리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모세오경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하야하게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엄청 컸거든요. 아,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바로를 그렇게 애굽에 그렇게 죽이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광야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민수기를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순간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네. 새 사람을.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앞에서 얘기했죠. 음란과 우상숭배 나왔던 거, 그죠? 그것에 반대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택하신 자답게 해라.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라. 어떻게 살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불만이 있으면 뭐 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말이죠 지금.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지금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열거되었던 것하고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하고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이 뒤에 거를 얘기하니까 행복해지잖아. 그죠?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긍휼이 넘치고 서로 용서하고 불만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서로 대화하면서 풀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에베소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야. 영적인 병원에는 누가 있을까요? 의사들이 있을까? 의사들만 바글바글 할까요? 아니죠. 환자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고 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 환자들 중에는 중증 환자도 있고 경증 환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요 우리를 성숙시켜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 있어. 불만이. 그것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해야지. 용납. 성경이 만약에 불만이 있거든 들이받아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막 들이받아. 이리처럼. 우리 장경동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염소처럼 말이에요. 들이받아. 그게 아니고 불만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불만을.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또 뭐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때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죄된 거라 하더라도 그럼 그걸 일단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뭐야?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되겠죠. 맞는 건 맞고 고칠 건 고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뭐하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냥 될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그냥 저절로 됩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한번 딱 받으면은 다
다 됩니까 이게?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날마다 싸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매일 받을 이유가 없죠. 한번 진하게 산에 가서 받고 그러고는 그냥 1년 버티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시제가 계속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받고 매 순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탈진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목사 이전에 또 전도사로 사역도 오래 했지만 그렇게 하기를 전도사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 한 25년 넘게 30년 가까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목사로서도 그렇고. 그럴 때 있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쓴마음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불만을 불만으로 안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제일 고수 되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는데도 불만이 있는데 왜 불만이 없겠어요?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럴 때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로 만드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다고 나와요? 14절에 사랑으로. 사랑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면 그때로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고 속옷도 그렇고 외투도 입었는데 땀 흘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잖아요. 깨끗하게 빤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한번 크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배어있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죽여야 될 옛사람, 그거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요,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주님 부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천국 가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이게 염려나 불안이 없어. 왜? 주님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주여 주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죄악된 글로 주여 주여만 부르면서 아멘 아멘만 하면서 실제로는 거룩한 삶 이런 거 안 살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기친 사람 있습니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천국 못 가요. 혹시 우리 중에 바람 피는 사람 있습니까? 제 눈을 보세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바람 피고 사기치고 돈 훔치고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원수 맺고 이런 걸 그대로 안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건데, 하나님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의 문 밖에서 계속 그거 다룰 건데,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 안 돌이켜. 그럼 뭐 한 겁니까? 이미 주님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할 때 손 집어넣고 함께 그가 한 자가 나를 팔자다. 얘기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럼 그때 돌이켰어야지. 그때 받은 돈 가서 던지고 나는 우리 스승 못 판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비참한 거 없었을 건데 가룟 유다가 그때 안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돌이킬 걸 알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신 거고, 그런데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요, 한국에서 그냥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재정부에 속했나 봐.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다니는, 그분의 동생이죠. 동생의 와이프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집 애가 우리 이제 유니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집안 모임이 있겠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는 뭐 한 주에 들어오는 돈만 수십억이 넘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재정위원들이 한번 그거 하면은 이 개수할 거잖아요, 돈을. 근데 거기에 헌금 봉투 몇 개만 빼버리면 몇 억이 나온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억씩, 어떤 사람은 몇 억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이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설거지하면서 들었대. 이 동생이 뭐라고요? 동생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때 좀 봉투 몇 개만 하면 한 3억 정도 챙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정말 장로가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 재정 담당하는 우리 지체들 어디 있노? 미니하고, 예. 조심하세요. 조심. 예. 여러분, 제가 속했던 관련된 이런 기독 단체에서도요,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이들이 그런 죄를 종종 범해요. 과거에 범했어요. 제가 간사로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만연하다는 것이 이게 두려운 일이죠.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 다 보고 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속량함을 입고 나서 그 다음은 백성이 됐잖아요. 백성이,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나오면 백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알지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알면서 계속 백성다워져야 돼. 계속.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가 있고 오래 참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겠지. 긍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용납하고, 불만을 용납을 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싸움을 안 싸워. 그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종교 생활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주일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하면 봉사 정도 하고, 그러고는 이 싸움을 안 싸워요. 여러분, 싹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신앙은,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의 관계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누르고 조심하라 그럽니까? 이들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자기를 거룩한 척하는 거야. 깨끗한 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누룩은 벗어버리고 새 누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고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금 무룩으로는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옛 누룩, 묵은 누룩, 이런 악의에 찬 누룩을 벗어버리고, 이 본문에서는 바울께서 누룩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 누룩, 참된 누룩. 그게 뭐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순전함과 진실함. 앞에서 얘기한 길게 온유하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이런 걸 한 압축을 딱 한다면 뭘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바울께서는 순전함과 진실함. 여러분, 순전하시고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전하십시오. 순수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자에 합당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을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라고 명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 누룩을 가지는 것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거짓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뿌려놓는,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